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라 생각합니까? 머리카락이 없는데 끝까지 머리핀을 꽂아야 되겠다. 참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대머리에게는 머리핀 꽂는 게 불가능하고 힘들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뭔가? 성령 받지 않고 주일을 하려고 하는 것.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전도 역할을 하고 선교사 일을 하겠다. 본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찬 일인데. 오늘 성령에 붙잡힌 전도 제자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옥중에서도 교회와 소통하고 옥중에서도 일꾼을 키워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어디 있었냐? 바울이 충만한 성령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우리 둘째 아들이 이군단 영천 수송부에서 이제 차량 수송부에서 근무하다가 저 경산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몇 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되는데 부모님들을 다 이제 오라 통보를 받고 경산을 찾아가는데, 야, 그때 내가 내비게이션 실감했다니까요. 그날따라 안개를 낀 안개인데,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 아니고, 앞에 한 가는데 10m, 20m가 안 보이더라고. 야, 참, 이 자식이 뭔지, 그게도요, 막 달려가는데,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니까. 앞에 전혀 안 보여요. 얼마나 그 안개가 많이 끼는지. 그때 만약 이 내비게이션 없다. 야, 이 보통이 심각한 게 아니구나. 밀양을 통과하고 하니까 이제 안개가 좀 거치더라고요. 그 도로상에 가는데 딱 끼더라고요. 덕평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저희 처형집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홍대 옆에 서교동이 되거든요. 야, 그때 내가 이 내비게이션 실감했다니까요. 도로로 달리다가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턴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야, 이 참, 내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어떻게 갔었을까? 못 찾아갔을 텐데. 한편에서는 이거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운전했을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내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되어진 일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이러지 않고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개인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심지어 예수를 본받으라 이러지 않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뭐가 전제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회 헌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이 바울이 늘 중심이 그거였다니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도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성령사지만 마음을 분리시키는 영은 악한 영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도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게도 세 가지에 대한 성격이 있다네. 당연히 복음은 뭐죠?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복음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복음 어떤 힘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무력으로 막아줄 수 있느냐? 조직으로 막히질 않아요. 딴 것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절대성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당연히 증거되지는 그 복음을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의 주특기 당연히 복음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당연하게 가지 않도록. 은혜 받지 마. 당연하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당연히 복음에 임하지 못하도록 소명, 사명, 천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일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전심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서 세계방되는 그 일에 칫솔조로 다른 박질을 못하도록 사단의 걸 딱 막아버려. 왜냐? 그 복음 들으면 당연히 뭘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니까. 하나님 자녀되게 되면 사탄하는 그 전략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사단의 필연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조직 계시록 2장 9절에 전 지역을 장악하고 마가복음 5장 10절 정신질환으로 조직하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을 질병을 가해버리면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단에 대한 착각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 유배에 보내버리면 기독교 정책은 모든 것을 말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단의 절대성 다 폭로되는 시간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네스를 파괴하는 주범은 뭐라? 그걸 여러분 잘 알아는 길이 뭐냐? 복음의 기쁨이 되고 복음이 유익히 되면 그게 내 마음을 같이 원네스 지키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 뜻에 말아 한 마음을 가지라. 그럼 자기라고는 중심에 딱 들어와 버리면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둘이 싸운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그러니 뭐가 안 돼요? 한 뜻,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왜 자꾸만 다투어지고 허영이 들어올까? 그 마음에 교만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툰다 뭐죠? 이기적인 독선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야망. 심지어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도 죽여버리잖아요. 그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밑바탕에는 뭐죠? 사단의 속성이 잡힌 거죠. 예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동생도 마음이가 살인해버리죠. 최초의 살인자. 사람이 기분 나쁠 일이 있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앞에 사람도 죽여버린다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악한 영이 딱 역사해버리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 허영으로 주의를 하려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 교만병을 왜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말을 할까? 빌립보서 4장 넘어가면요. 유디아가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누구 집에 시작됐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에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디아와 이 말은 루디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한국 성경에는 야손 이랬지만 영어에서는 제이슨 돼 있잖아요. 루디아 이러면 리디아 이러잖아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유디아 순두개를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럴까요? 루디아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런데 이주에 온 순두기와 함께 뭔가 보이지 않게 다툼이 일어났겠죠. 자기라고 하는 거, 니라고 하는 거 일어났겠죠. 이 마음을 사단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5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로마서 이 뭐냐 12장 16절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잘 알잖아요. 2009년도 이 삼성전자 상임 고문했던 윤종능 씨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잡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영 성과가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 1위가 스티븐 잡스, 2위가 윤종룡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문의 영광, 기업의 영광, 한국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선정된 자체가 기적이고 선정된 자체가 최대의 비누로 이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CEO를 했을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던 그 일본의 세계 최강위에 있는 그런 소니를요 제치고 전자업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게 한 인물이 윤종래 씨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래 어시될 만하잖아요.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한 말씀 부사하게 했을 때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CEO가 많은데 나를 선정한 것은 정말 뜻밖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영에 불과하다. 그래서 뭘 경계시켰냐? 섣부른 자만을 경계시켜. 지금 우리 삼성은 진영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보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만할 그릇도 못 되는 주제에 교만병에 걸려가지고요. 그것도 다투고 허용으로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지 독선에 빠지고 지 아집에 빠져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잃어버리고. 왜냐? 주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세계복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는 에베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바울이 자기를 두겨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 풍성함을 저 이방인들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함이 아니겠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춤을 두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요 교만하든 뭐 자기 당착에 빠졌든 소용없지만 상관없지만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니까 성령인 메인 전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세계 복음하려는 되게 되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사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아. 이건 잘해요. 자기 습해. 요즘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화가 되죠. 기업에서 재벌에서 이제 일꾼들을 뽑을 때 아예 뭐 토익 얼마인지 이래 되면 이제 신은정 장로를 잡은 토익을 해야지 저 이제 먹고 사는데 토익 이런 스펙들 그거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해보니까 그 스펙이 짜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짜가들이. 1억을. 자기 일을 돌아보라니까요. 전문화를 하고 세계할 만큼.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뭐하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면 돌보라. 은행 근무하는 사람 일정이 이번 주 나왔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식직은 4시, 4시 반 맞춰요. 사태 못 내려요. 4시 반 넘어도 VIP는 또 4시 반 넘어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 군대 딸랑이 집처럼요. 어린도 그런 데가 있어. 들어가는 코스도 있어. 그것도 봐줄 수 있어. 공식직은 못 내려요. 그러고 뭐 하느냐? 정리를 해요. 정리하면 6시가 돼요. 그럼 저녁을 또 먹어요. 먹고 또 나가서 뭐 하느냐? 금방 들어와야 돼요. 6시 마감되면 좋은데 마감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8시까지 업무 처리를 하더만.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또 2시간 동안 뭐 하느냐? 고객 관리를 하더만. 고객 관리를 하고 끝나고 나면 10시라. 집에 잠을 자. 아침 몇 시 오느냐? 7시 반 되면 또 은행 가야 돼. 그럼 그 1시간 반 동안 뭐 하느냐? 손님 오기 전에, 고객 오기 전에 또 준비를 해야 돼. 일과가.
삼성의 임무는 어떻게 일하는가? 김종은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삼성 전체 임원들을 다 찾아내면서 인터뷰한 거예요. 임원들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루에 18시간 일한다네. 18시간. 4시에 마감시켜 본다네. 그럼 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인근 있는 숙소에 가서 또 자택근무를 또 한다네. 그리고 또 책을 읽고 18시간을 18시간을. 그래서 이 사람이 살겠냐? 물론 이 사람들 임원들은 연봉을 수억씩 받죠. 거기다가 연봉 위에 더 받는 게 있잖아요. 선거급이라고. 저만한 돈을 받으니까 저리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기자가 저한테 물었다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인문들이 똑같이 물은 질문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기대할 때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또 한편에서는 받은 만큼 일해야지요. 또 한편에서는 직장인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는 자기 기대했던 그런 말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요?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일을 맡았으니까요. 전체 사람 만나서 공통적으로 인터뷰하고 이 양반이 딱 붙잡은 마음이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한결같이 삼성 임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마음가짐 그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 피곤하십니까? 김연아가 상 받고 하는 그 모습에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네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래 피곤할 수가 없다고. 자기 일도 돌보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화 속에 있는 삼성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에 붙잡힌 전도 제자에 대한 열정 중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 교만하려 교만할 수가 없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개인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그런 일에 시시비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위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허영심들, 다툼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라고는 기술에 보니 일어나는 트러블이거든요. 그러니 인생 속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을 빛 대신 창조 대신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해결할 수 있겠냐? 그것도 영세전에, 그것도 오래된 그 영적 문제를 보고만 해결할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에 낮아지지 않을 분이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 사람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에 낮아지시면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높아지심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오신 것도 그하지만 멸천일을 다 겪으셔야만 되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될 이유가 뭐냐? 그 피값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그런 모멸과 수치를 경험하면서도 왜 그거 다 감당해요? 내 자식들 안 굶기려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세상 말로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같이 하는 사람한테 인간같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20멸절을 다 겪어야 됩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니까.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도 제자는 품고 사역하라 이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 지킨다고 됩니까? 주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섬겼듯이 그리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제 아들에게 세 종류의 정신을 일러주잖아요.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로 주의 일을 전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학교 선생, 병원의 원장, 모든 조직에서 이 본문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기업, 어찌 되겠냐면 그 교정은, 그 직장은 그 자체가 전도의 중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용되는 그 현장이 세계원의 센터임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증거를 감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종의 모습 힘든 거죠. 말 하나만 들어도 언짢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 집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큰 그런 배를 저어가는 그 밑에 노를 젓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고통은 다 감춰져 있지만 그들의 수고 때문에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요. 장군만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만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라는 중심,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에 대한 사역은 세계보험 앞에 하늘나라에 다 드러나게 되겠어요. 인정받고 친정받았다, 상받았다, 오히려 상급이 없죠.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다, 다 끝내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었네 찬양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 해피데이 하잖아요. 왜냐? 해방되졌으니까. 죄의 굴레, 사단 굴레,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니까 이것처럼 해피데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요, 크리스마스 못 쓰게 만들어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분의 날, 무슨 그리스도의 날이 있냐? 무슨 그리스도의 앞에 예배한다고 뭐 있냐?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예배. 뭐 그런 단어를 쓰냐? 못 쓰도록 해요. 어떤 공격 때문에? IS 공격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얘기한다. 벌금 내야 돼요. 시대 그렇게 오고요. 성령에 붙잡힌 전도제자. 올해 우리 주제죠. 빌립보서 2장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의 표예요. 바울 속에 있는 게 단어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 법정에서 말씀했잖아요. 갈라디 교회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어디 있냐? 복음 위에 다른 것에, 성령이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도록. 사단의 속성이라니까. 언제까지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살아야 되겠냐? 오늘 11절에 모든 이름, 만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신하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지속하는 비밀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영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거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행 19장 10절 보면 주의 말씀이 다 듣더라.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 모든 일꾼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지만 가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하면서 전해줘야지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안 전해주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휘함 같도다.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고소했습니다. 신문지 아니면 지라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만 간다고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6시 반 나와서 버스를 타고 리무진 타서 공항을 가야 되니까 일찍 오다 보니까 제가 신문은 항상 가져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백에 넣어서 갔어. 대만 가서 이제 풀어가지고 신문을 보는 분은 지나치고 있는데 뭐냐. 복국 선전하는 게 탁 있더라고. 연세병원 건너편 국력 경남은행 옆에 있는 무슨 성당 옆에 무슨 일이 하더라고. 보니까 다 있더라고. 튀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 선전하고 정도 같으면 또 보고 좋아하니까 그걸 가서 이제 아들 밥같이 먹대서 그걸 가까운가 보자. 그걸 갔다니 두 번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더라고. 지라신을 가지고도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 복음을 십자가상에 다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결과인데 우리는 만민이라는 단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 땅끝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 되겠냐. 가난한데 그 당시처럼 가난해요. 어제 방송 안 봤어요? 보신 분들. 볼리비아 그 남미 제일 낙후된 것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다 인터뷰하는데 보여주는데 야, 참 눈물 나다 막. 30kg 되는 그 신문지를 들고요. 어린애 초등학교 공부할 아이가 8살 먹은 아이가 30kg 된 그 신문을 들고 하루 종일 판단 말이야. 차 하던데. 한국 돈 얼마를 벌었냐? 한국 돈으로 400원, 500원.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온종일 돌아다닌 아이가 신문을 파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500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탄광이 죽었으니까 그 탄광이를 초등학교 아이가 하고. 어떤 아이는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봉지에 넣어가지고 1,500 봉지를 집어넣으면 한국 돈 얼마냐? 4,000원. 그것도 가스 바나 그 가스가 털어가지고 그거다가 뜨거운 것도 모르고 그거 해갖고 말아가지고. 예전에는 한국 인두가지고 가고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옆에 두고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1,500 봉지를 만들어야지 한국 돈 얼마냐? 4,000원. 왜 모든 족속 만민 땅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 들어가면 이 한국의 이 낙후성이 해결되겠다 생각합니까? 선교사가 돌아와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말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고백하는 그날까지 하시라고. 돈이 없는데요. 초들기만큼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9절에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뭘 절제하고 뭘 조심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간순간 주의를 하면요. 이 교만병이 뿔뿔 일어난다니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수준이 똑같대요.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아. 베드로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단 말이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주목, 사람의 관심으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관심, 하나님 주목 속에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누구 힘이냐? 성령이 붙잡히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중심, 사역 현장의 이정표, 사역의 시간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에 대한 타임. 주님이 타임을 종을 울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하죠. 만신이 큰 고통이 때가 안 오냐. 그 고통에 대한 걸 디모데 3장에 말씀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빌립보 4장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확신된 그 믿음, 겸손. 민수기 14장 보면요. 주의 종한테 함부로 오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나를 오망한 거다 아로나. 모세야. 네 백성들 너를 오망한 거 아니야. 나를 오망한 거야. 그리스도의 겸손 배워야 됩니다. 주의 종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 큰일입니다. 성도 구별된 것처럼 주의 종들 하나는 구별되어 세운 겁니다. 폄하시키는 말 삼가야 돼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악성 종량이 퍼져감 같은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시킨 인물 후미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파선 무너뜨리는 자니라. 주의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자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했던 그 중심 배워야 돼요. 지금 10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 그 열흘간의 기도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500명이 주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380은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겠죠. 자기 스케줄이 있겠죠. 그 자기 스케줄 따라 움직인 거예요. 380명.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몇 명이죠? 120문도요. 며칠간? 열흘간. 성천하신 이후 10일간, 오춘절, 50일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불씨가 세계복음화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 모임을 기억하고 모이는 새벽재단이라니까요. 기도의 불씨의 모임이. 그 실제로 삶에 적용했다. 내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들이 나겠죠. 그러면 그 자체 무모한 장소가 다 뭐예요? 사건 사람 할 것 없이 전체가 전도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최고 행복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전도제자.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구호, 기호, 기준 삼고 나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적인 전환처럼 저와 이런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이 계속 파급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넉넉한 승리와 함께 응답을 치수로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전도제자로 일평생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사역 일되게 역사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